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4번째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부릅니다.
김병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슬픔 속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봉사와 헌신과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을 간곡히 지켜주시고 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안드레 전도, 팀의 노방 전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일 5예배 특송, 오늘은 3, 4구역이, 다음 주일에는 5구역, 6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성도들께 보고할 자료들이 있는 관련된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직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광고 드렸듯이 성경 세미나, 이번에는 신약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9월 8일 주일 오후에 서울신대 부총장이신 윤철원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하여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가급적 꼭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예배 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자리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 주셔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조위원회에서의 광고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부활산 벌초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9월 7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남전도 위원들 또 상조위원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부활산에 연고가 있는 가족들은 가급적 참여하셔서 또 서로 좋은 교제와 또 서로 마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이제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지만 미리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어떤 수련회 수양회 여름 성경학교는 잘 마쳤습니다. 작년부의 수양회는 올해는 1일 수양회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9일 수요일이고 공휴일입니다. 10월 9일 날 작년부 수양회를 1일 수양회로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참작하셔서 미리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10월 9일 수요일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인지라 어린이 부서나 또한 청소년 부서에서도 같이 갈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갈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숙 집사님이라고 춘천에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멀리 계셔서 저희 예배는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시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은 아주 성실하게 하고 계신데 9월 1일자로 정선에 있는 증산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영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락하는 중에 그런 좋은 축하할 일을 연락받아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정선에 있는 증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이 나서 영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서로 격려하며 우리 찬양을 통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여름, 그 뜨거웠던 뒤악볕, 그 열기도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열기가 약해져 가며 또 다른 새로운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세상의 모든 주인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절기를 주관하며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과 그 모든 자연의 섭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인이 온전히 주님인 것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어려워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며 때로는 그 밤이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며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새로운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손길 속에서 오직 주님은 찾아가시며 함께하시며 돌보아 주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을 내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대이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급박한 사건이었지만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의 초점은 단순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오고야 말 역사의 종말이 있으며 또한 그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이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24장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5장까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 비유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언제라고 하는 시간적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 종말 마지막을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합니까?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읽었던 45절에 보면 충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다림에 관련하여 또 기다리는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롭고 충성된 모습으로서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반대로 악한 종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대한 기다림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기다림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보내며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린다고 하면 청지기의 역할, 사명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 말씀드리면 때를 따라 양식을 집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요 청지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면 집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뭘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반대의 경우를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인 정말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악한 종의 형편이요 악한 종들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의 모습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 종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는 반대된 그들의 모습은 동무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렇게 보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술 먹고 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켜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방탕입니다. 술 먹고 놀고 있는 것을 방탕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단순하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어떤 모습으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의미, 그러한 관점에서의 방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작은 아들이 말입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을 때에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아버지께 받은 분깃 가지고 방탕하여 보내고 있었던 그런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때에도 그 비유의 내용 속에서 둘째 아들의 그 방탕은 시간을 낭비하며 그냥 보냈던 그런 차원에서의 방탕이었던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악한 종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뭡니까? 단순하게 방탕하거나 책임을 네가 회피했다라고 하는 지적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러한 율에 법에 근거하여 처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했다고 분명히 판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에 대한 그 내용의 이해를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게요.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겉으로 치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치장만 하고 거기에 상하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말은 있으나 그 말을 담을 만한, 그 말에 상응하는 그것을 담아내는 실제적 내용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외식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외식, 즉 저들의 거치장과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23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닫고 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들의 거치장, 거칠애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천국 문직입니다. 그것이 맡겨진 신분이고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갖는 권세와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자기의 권한,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유지하고 즐기려고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천국문을 여는 겁니다. 천국문을 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비한다면 뭐예요? 곳간에 있는 양식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문지기의 일은 사람들이 올 때 그 문을 잘 관리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인데 자기가 막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않게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곳간에 있는 양식을 관리하는 곳간지기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그 양식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계속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곳간지기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그들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외식하는 이율에 처하리라, 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심중에 깊이 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지기로서, 아니 집의 곳간지기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도 어찌 보면 문지기로서, 곳간지기로서의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유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오셔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곳간지기나 아니면 문지기의 역할이,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갔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하여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묵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주인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작농들이 결국은 그 아들까지,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되는 이와 관련된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청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또 부여한 청직이 된 제사장 직무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또 읽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2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아멘.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작농들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지 합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그 악한 자는 진멸하지만 그 주인의 궁극적 계획과 목적과 마음이 뭡니까? 악한 자에 대한 진멸은 있으나 주인이 오셔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끝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 대한 진멸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가 관리했던 일은 당신께서 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바로 이 일을, 열매를 바칠 만한 그 일을 할 사람을 또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며 바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일을 주인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에 대한 진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성전의 파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포도원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그 소작농들에 대한 진멸은 심판은 있으나 포도원을 그 주인은 오셔서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도원 농사를 그 주인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포도원을 없애지도 않으며 또한 포도원 농사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3절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 24장은 계속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끝이 아니다. 멸망으로만 심판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를 그분은 찾고 있단 말입니다. 찾는 일은 계속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천국문을 제대로 열게 하고 그 곳간에서 양식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 2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급되고 비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기도 한 겁니다. 단순한 심판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선 그 다음에 심판은 있으나 심판을 통해서 깨우치며 알리는 것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심판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을 먹이려고 하고 그들을 문지기로서 들어가게 하는 그 일, 곡간지기로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는 그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든 더 나아가서 심판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고 앉히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마음,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중에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 반드시 나는 이 일을 관철시키겠다, 이 일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의 사건 속에서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있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또 따라오는 그 응분의 모습은 뭐냐? 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 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벌하시지만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면 벌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면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벌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은 벌도 안 주십니다. 실제적인 예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차에 걸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고백하면 고달프기도 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달픈지 압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고달픈 여러 일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되게 편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더 스스로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편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에 나를 만지시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생활 속에서 여러 좌충우돌한 또한 여러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때로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작이고 완성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진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다시 사시면서 교회의 어느 부분이 되셨는가? 우리 스스로에게만 맡겨놓으시거나 팽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교회가 되셨었는데 교회에 당신이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러 왔고 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이 모습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난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궁극적 나의 지경과 나의 내용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 영광의 자리와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함께 내가 묶어서 함께 해서 나는 너희를 바로 그 자리까지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한 부분인 것을 가장 중요한 머리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이유가 머리 되심을 통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어떤 마음, 뜻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권유하려고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위치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자리, 당신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과 비교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성전으로 행하던 이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부요한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묶으셨는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단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전이요, 또한 제사요 이런 것들로 확인하며 이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보다도 신약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얼마나 확실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파괴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하게 부정적인 형벌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간섭이기도 한 겁니다.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한 분별에 대한 어떤 모습이 좀 모자라면 멸망 자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반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됨이 그 속에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또한 하나님의 만짐, 개입이 있다, 또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서두부터 여기까지 말씀드려오면서 그 내용,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친히 개입하신 그분의 펴신 팔의 모습, 그것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멸망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의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와 묶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묶어주신 유기체적인 그러한 몸으로, 또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는 뭔지 압니까? 단순하게 포기하지 않겠다, 붙들겠다, 함께 있겠다고 아니라 당신의 가지신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너희 안에도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 내 모든 것들을 너희 또한 닮아내는 모습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너 되기까지, 너 되기를 위하여, 너 되는 그때까지 당신은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함께 묶어버리신 거예요. 뗄 수 없는, 뗄래야 누가 제거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기도 하고 또한 자랑이에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또한 복이지요. 우리 혼자만 내버려 두고 맡겨두어 잘해라 잘해라, 그래서 잘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만들어내는, 함께 만들어내는 이것들을 위하여 친히 그분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목표요, 오직 생각의 가장 중심이요 최고의 그분의 소원이기도 한 것이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당신을 닮아낸 모습으로서의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당신의 가장 소원 중의 소원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신 것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요 심판이 아닌 것처럼 천국문을 막고 서 있는 문지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인은 오늘 본문에 그 문지기가 문지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한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를 바꿔치는 한이 있더라도, 바꿔서라도 문지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열기 위해서 새로운 문지기로 바꾸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바꿔요. 왜 바꿉니까? 바꾼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지기가 해야 될 일, 문 여는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문지기를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은 어디로 갑니까?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종말이지, 문을 닫는 것이 종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문지기입니다. 문지기의 사명이 있으며 문지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지기 해야 될 일을 정말 주인은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기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만약에 못하면 문지기를 바꿔서라도 그 문지키는 일을 잘할 사람을 또 데려다가 주님은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바꿈을 당하는,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감당을 해서 문지기의 역할을, 곡간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심히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거울 삼아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등불을 켜서 그 돛박 안에 감추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금을 만들어서 모래처럼 그냥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그 인생을 그러기에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문지기로서 천국 곳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곡식을 여러분들이 꺼내어 나누어 주어야 되는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도 거기서 꺼내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주고 나누어주는 이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다짐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그의 몸으로 묶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유기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또한 영광을 받도록 부름받고 있는 존재들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귀한 것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은즉 이제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충성과 순종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로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 앞에 자랑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이 충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진정한 청지기로서 또한 곡간지기로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만족 또한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